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셋의 족보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선과 악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지 나타난 현상으로 인생들 너나 할 것 없이 악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탄식과 아울러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며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표징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고 하는 거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깃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게 됨을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이는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선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시며 결코 하나님은 악에 빠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선을 따르는 것 같으나 언제 어느 순간에 악이 우리의 선을 이겨 종국에는 선한 것보다 악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최선의 길을 버리고 최악의 길, 그 모든 것 중에 즉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사탄의 말을 따라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아비요 죄의 주장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들여버리지 않고 그 아들,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셋을 보내주시며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력을 거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십니까?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질 때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이들을 위해 땅에 보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땅의 중심이 되어 사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로 셋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보내어 이 땅에 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 그 셋의 계보에서 배울 때에 그의 이름들을 또 그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육신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요, 똑같은 인간이나 다른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동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예,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됨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을, 가인의 후손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바로 오늘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같이 산다는 말은요, 짐승은 오직 육신만 위해 살다가 죽어 없어집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에만 열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물질 세계에만 온갖 정신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외된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 인간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처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 꿈을 부풀려 살게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에, 바로 이런 꿈에 젖어 살게 될 때에 우리 인간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불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져 이 땅을 낙원을 만들려고 그들과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두 종류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피림과 용사라는 말입니다. 이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말이고요, 용사란 말은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자손입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하고요, 이 용사란 말은 거인족과 같이 크지는 않으나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쉽게 비유로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심셈 장수 네피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용사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용사를요, 다윗 군대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들을 이기고 아낙 자손을 이기고 거인족을 이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용사, 지혜로운 사람이 명성을 얻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지혜가 세상을 아주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인간이 건설하는 땅의 왕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을 발전시키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이상적인 땅과 우주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과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지우기를 시도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하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되고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인간을 인간답게가 아니라 인간을 더 노예하고 인간을 짐승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용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못하고 사람들을 더 육실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선악을 분별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셨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선악을 아는 애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오히려 이 땅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져서 저들과 동질성을 추구하기에 모든 육체가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살려보고자 하여 세세계보를 주셨는데, 이 세세자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할 이들이 더 인간들을 타락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심을 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탄의 말은 탄식하며 후회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한탄했죠?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왜 가인의 후손의 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더 중요시 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왕성해서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가 충만할 때에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세상과 더 잘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땅의 사람, 세속의 사람, 가인의 후예의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를 이들이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 이 사람의 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가면 이들은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짐승 같은 육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짐승이 되었지요? 짐승은요, 혼육을 가진 본능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 짐승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이 방주를 얼마 동안 짓게 하십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120년 동안 짓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얘기해서 인간이 120년까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120년도 될 수 있고 200년도 될 수 있고 300년보다 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셈은요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12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120년이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일은 심판하기 위함보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주고 다른 하나는 무두셀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이 되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간절한 노력입니까? 인간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노력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완전한 행위, 그리고 의인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이 번창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서 벗어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나와 함께 살겠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얼마 정도 경고했죠? 무려 969년, 아니 1000년도 넘게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였고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생존하게 바랍니다. 더욱이 무드셀라는요, 그의 아들 라멕보다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라멕도 무드셀라가 죽는 그 앞전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녹에게 승천한 이런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으라 한 것을 600여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11절과 12절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이때 네필림과 용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셋의 모든 자손이 타락했습니다.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규격대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의인이 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보존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종말을 구합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를 통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인들의 후손들이지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이 땅에 사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이 멸망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회자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막습니다. 이 목회자의 타락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범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범죄함. 이 단편적인 범죄함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음했다. 어느 목사님이 도둑질했다. 이건 단편적인 죄, 범죄. 이건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고대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대의 용사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야합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시작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꿈을 꾼 대로 돼? 라는 신념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고대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서구입니다. 동서 로마 제국이 갈린 10발가락 시대, 열왕국의 시대인 오늘 서구의 제도를 따르는 나라들의 타락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이 바로 노아 당시에 유명한 용사를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서구가 이런 유명한 용사들, 특출난 과학 발달, 문명 발달, 사상 발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법제하여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일을 이 서구가 그를 따르는 나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LGBTQ 외친 나라가 서구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구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것도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개신교의 목사들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기독교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옛날처럼 영의 소리에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인간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동행하는 삶은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향하여 의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LGBTQ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설교가 좋고 많은 선교를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다 해서 그들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도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육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는 노아 같은 성도나 목회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구원받아 에녹같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